창조과학의 불편한 진실. 첫 번째, 신학은 있는가? 창조과학 말 자체가 mon순이라고 강의 영상에 제가 올렸습니다.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창조과학의 그 불편한 진실, 신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이란 신학이란 그 목사님 하는 거죠.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그게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신. 하나님을 아는 학문을 꼭 목회자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도 해야 되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신학을 한 1년? 그러니까 2학기에 3학점짜리 정도로 강의해도 대충 윤곽은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학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방법은 성경이죠. 성경 방법, 이게 우리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성경을 보통 이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게 되는 일반 계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 이 계시 신학이라고 그러죠. 신학 중에도 이걸 계시 신학. 하나님께 보여주셨다는 게 계시는. 여기에 반대되어서 이게 자연신학이래요. 일반 신학, 자연신학. 이제 하나님 신성이 자연에서 이게 그때 그래서 자연신학적으로 접근한 진화론을 인정하자. 계시나 특별 계시, 창조에 대해서 장식 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그거라 하면 안 되죠. 이게 유신 진화론입니다. 제가 계시 신학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진화적 창조론.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한 도구, 기준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 기준, 그 신학을 하려면 이거 성경을 도구로 신학을 해야 되죠. 도구를 하면 좀 이상한 방법으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 도구를 갖추는 게 얼마나 풍성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도구를 얼마나 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도 일을 할 때 도구가 완전히 갖춰주면 편하죠. 근데 개인이 하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신학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하면 성경 원문을 알아요. 원전이라고 그러죠. 원전. 히브리어죠. 이게 지금 얘기되면 히브리어 구약이니까 창조과학을 구약이니까 히브리어겠죠. 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어떻게 기록되었나?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언어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이거 구약의 원문을 보려면 히브리어에 정통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어가 옛날 언어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쓰는 것은 이렇게 현대 한 100년 전인가 현대의 글을 쓰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이스라엘이 그대로 모양만 조금 현대 모양으로 바꿨지 많은 것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그거에다가 옛날 글 모양 제가 써놓으면 정말 이상하게 생겼죠. 진짜 정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윈지 앞에 이게 예전에 제가 이걸 지하철 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지금 맞은편을 보는 사람 거꾸로 봐도 이게 윈지 밑인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강의할 때 창식 1장을 이렇게 언제나 카페가 학생들이 나눠줘요. 그럼 여기도 옆에도 영어로 뭐 막 쓰였어요. 풋노트가 좌우로 막 하죠. 알 수가 없죠. 그게 한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요런 게 바로 된 겁니다. 그럼 막 깔깔 웃죠. 이 히브리어를 제가 창조과학에 써놓으니까 그걸 잘 못 알아듣죠.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처음 듣는 언어인데. 그럼 뭐라 그런지 압니까? 발음이 분명하지 않다 그럽니다. 못 알아듣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공개하고 싶은 거죠. 그 정도는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걸 습득하려면 정말로 많은 노력과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히브리어 변화 보면 나중에 기절합니다. 모두 불규칙입니다. 동사가 불규칙이 일어나면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암기해야 된다고. 동사가 불규칙이다. 전부 양통사거든요. 그런데 그 불규칙이라도
규칙을 따라 이렇게 변하는 방법을 한번 보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막 그룹별로 나눕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한다는 사람 구약 신학자 외에 있을까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냥 이런 복 하나씩 있겠죠. 이 부분 손 떨어버리죠. 한 10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못 보면 잘 모를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생겨요. 늘 사용하던 거는 금방금방 할 수 있죠. 그 가끔 한번 나오면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기 나름이지만 문법 자체야 막 암기하면 커서 1년 뭐 제가 이율 암기해도 원전에 들어가면 막막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분해해놓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래 보면 하지만 간혹가다 이게 이제 틀린 거 그걸 잡아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생략한다든지 그 잘못되는 이 중간중간 발견되는데 표시를 안 해놨네요. 그리고 그게 어떤지 이 뉘앙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인지를 알려면 단순하기는 한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신약을 하는데 헬라어를 해야 되죠. 그것도 그게는 옛날 언어입니다. 지금 그리스 가면 모양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들도 모른답니다. 그것이 정통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관계도 라틴어도 뭐 대충은 뭐 아는 정도로 해야 되겠죠? 구약을 하면 또 아람어 그냥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람어로 하지 않았고 히브리어 하도 유사해가지고 분해해놓은 거 이렇게 맞추면 대충 뭐 통하는 그 정도겠죠. 저도.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둘째, 당시 역사적 배경 하나 돼요. 이건 쉽습니다. 책 몇 권 읽으면 됩니다. 네. 이 역사적 배경, 그 당시 풍습과 문화, 정치적인 그 관계들을 알아요. 구약은 당시 지중해 중심의 고대 역사를 알아야 하고 신약은 로마 시대 역사를 알아요. 이건 책 좀 읽으면 되죠. 배경사니까. 그런데 그 당시 풍습과 그 문화 안에서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문제죠. 오늘 우리가 앉으면서 막 보면 창세기 1장이 설명이 안 되죠.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빛이 뭐가 다르냐. 첫째 날은 뭐 원시의 빛.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기록의 어떤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시도 있고 또 길게 하는 게 뭡니까? 율시라 그럽니까? 소설이 있고 기사가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표현했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어떤 틀에 갖춰서 최대한 드러낸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틀렸습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시적인 표현이 대표적이죠. 압축해서. 일일이 설명하면 아무 느낌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 상상을 하지. 뭔지. 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거기에 이별의 한이란 건 말은 없어요. 그걸 읽어보면 철저히 느껴지죠. 아니 뿌리 오리다. 번역 힘들겠죠. 이건 그렇게 힘든 거 아니죠. 센째 이게 조직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성경을 하니까 성경신학이에요. 이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실론, 구원론, 천공론, 하나님, 교회론, 이렇게 종말론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 기독론. 그 나눔들이 되는 그걸 전체 틀을 알아야죠. 이것만 달랑하면 큰일 나죠. 그걸 하나 정립된 성경 전체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신학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까무러칠 일이니까 대부분 조직신학이야. 교리적이라는 거죠. 이 조직신학 주장들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왜? 주장들이 많으니까 그 주장들을 하나 취사 선택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갑니다. 확인을 원래 성경신학에는 원문에서 하고 조금씩 좌우로 가는 게 괜찮은데 이 기준을 모르니까 이 한 방향으로 자꾸 갑니다. 어디서 배워온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 딱 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가다 한사람도 여기가 아닌가 하고 이리 오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이거. 조직신학은요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 공부를 해가면 되는데 이 성경신학은요 평생에도 또 못한 겁니다. 필요한 것만 저도 하죠. 구약하다가 이제 끝나고 신약하려는 게 끝나버렸어. 그래서 먼저 해놓은 사람들이 그걸 빨리 보는 게 좋죠. 다시 그 고시할 필요 해놓은 걸 보면 그게 이게 후진들이 이기죠.
그분들이 발표하는 성경의 해석이나 여러 가지 해놓은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발전이 있잖아요. 세상 학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어떤 파들이 있죠. 케인즈가 이 이론에서 그 케인즈파, 경제 이론을 이렇듯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해놓은 것을 그걸 자기를 그 파를 만들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걸 밟고 그걸 가지고 가라는데 이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 신학자, 목사님 그걸 바랄까요? 성경으로 가라고 해놓은 걸 가지고 그 누구 주장해도 그걸 가지고 계속 들다 보면 이게 못하겠다 이제 공부. 성경 원문도. 그분이 바랄까요? 그런데 그 편된다고 욕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성경에 대해서는 그 성경신학 본문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거는 역사신학이에요. 역사신학. 실천신학은 설교, 성교, 뭡니까? 봉사. 이 조직신학이죠. 이 성경신학이 아주 강해야 되는데 외국에 왜 신학이 때는 성경신학이 굉장히 그래도 밸런스를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조직신학자보다 성경신학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 신학이단 말이죠. 그러면 창조과학이 창조를 주장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기준인 성경이 아주 정통해야 됩니다. 뛰어난 신학자가 되어야 되죠. 왜? 창조과학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기준들을 갖춰 있어야 되잖아요. 주장을 하려면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은 있는가 질문을 하는 거죠. 창조과학의 주장을 보면 성경적 근거를 대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 엉뚱합니다. 어떨 때는 빈약해야 돼. 저걸 왜 저걸 얘기했을까? 저도 지금 무슨 뜻이지? 그냥 좋은 말은 맞는데 저게 지금 무슨 관계가 있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주장하면 하는 성경 인용 구절을 보면서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깊이 해보면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게 이건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의구심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악했다. 경악. 김영웅 교수님하고 이재만 선교사님 돼서 앞에 부분은 과학이지만 성경 해석의 두 개, 한 50분씩 40분씩 하도 성경 구절이 많이 그래서 추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또 그거를 그렇게 같은 수준이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아는가 봐요. 그 성경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고요. 저는 창조과학에 신학자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구약에 정통한 신학자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성경적 근거에 충실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제가 보기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원전 전문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런 헛소리들 안 하죠. 성경과 관계없는 거. 문자적으로 보는 근본주의 경향은 있어 보이긴 해요. 자꾸 문자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창조표 보면 또 문자적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충실하게 따르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있는가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과학 안에서 성경 원전을 다른 주장을 하면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거기서. 왜? 전혀 안 맞으니까. 성경 원전을 안다면 창조과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과 창조과학은 창세기 1장과 노아 홍수를 성경적으로 밝히면 좀 밝혀놨죠. 노아 홍수는 어떤 홍수인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다 밝혀놨죠. 이게 밝혀지면 그 노아 홍수를 거기 넣어놨어요. 특별한 격변, 화산 폭발 다 그거 거짓입니다. 그런 홍수가 아니에요. 너무 조용해요. 거짓이라는 것을 창조과학
자, 창조과학 주장들은 그걸 알고 있죠. 만약에 원전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 강연하는 그 사람들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왜? 피해가요. 상식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한다 이 말이죠. 피해가잖아. 알기 때문에 피해가는. 노화 용수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못하고 지청 구조 가지고 계속 과학적으로 하니까 서로가 이거는 아니다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왜? 주장들이 충돌하니까. 창조과학에서는 아니다. 그런데 케냐는 노화 홍수 때 됐다. 한번 봐라. 한 번만은 다 파였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게 어떻게 4,500년 만에 그만큼 4,500년 만에 그렇게 되겠냐. 그 깊이를 안 봐라. 굴곡일이 심한 것은 갑자기 저기 천천히 유속이 내렸다 그래도 아이고 그냥 자기들도 말 그것도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게 그랜드 캐년. 제가 그것도 밝혀놨죠. 성경적 저는 모르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냐 그죠. 그 홍수가 이상한 그런 홍수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땅이 단일 지층이어야 됩니다. 한 번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땅을 여기서 단일 지층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첫째 날 창조 지구 무슨 셋째 날 창조 마른 땅. 땅 지층을 내보내고 이거는 뭐 지층이 있었던가 보지. 그 지지라 그랬더니 이제는 생겨서 이거는 첫째 날 창조고 이거는 셋째 날 창조고 요건 그 위에 거다. 세계 지층이 있었는데 뭐 확연하다. 지금 제정신인가? 땅이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셋째 날 하나밖에 없죠. 거기서 위에는 이제 뭐 침식과 뭐 일어났겠죠.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 4,500년 동안 일어나가 그렇게 됐다. 정말 웃깁니다. 무슨 첫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질학을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창조과학 안에 신학이 있습니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